미국의 한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보았는데요. 그 리서치에서는 이제 교회들마다 성도님들의 영적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통계를 냈습니다. 근데 교인들의 95%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95%를 벤치 워머라고 표현을 했어요. 교회 의자를 따뜻하게 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죠. 그냥 예배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95%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5%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통계 자료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녁 7시에 저희들이 말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들이 새벽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에도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구제나 전도, 선교의 명령에는 열심인가, 적극적인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95%의 교인들이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굉장히 좀 궁금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나는 천국 간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소극적이거나 나태해도 게을러도 천국 가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도들을, 게으르고 나태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 함께 전도하지 않는 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을 하는 자,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예수님을 해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반대편에 서게 되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상당히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성장하든지 아니면 퇴보하고 타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방해하는 반대자의 편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소극적이고 나태한 신앙의 위험성이 뭔지를 빈집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26절에 봐보시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예전에는 귀신 하나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귀신이 8마리가 들어가서 완전히 점령된 상태가 되어버린다.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에 소극적이고 나태하고 게으른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났어요. 근데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집이 그리운 거예요. 다시 돌아와 보니까 집이 주인이 없어. 텅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만 들어간 게 아니라 7 귀신, 이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완전히 회개할 수 없도록, 돌아설 수 없도록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나태한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더 안 좋게 된다라는 거죠. 주인이 없는 빈집, 영적인 중간지대는 위험하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빈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빈집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24절을 봐보시면 이제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24절.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나가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직까지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집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이 빈집의 위험이 중단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영들이 내게서 떠나갔다면 이제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행동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확실한 주인이 되지 못할 때 악한 영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내 집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내 집이라고 내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확실하게 주인을 삼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가지 교훈을 오늘 본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음을 신령한 것으로 채우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귀신이 나갔지만 다시 돌아온 이유, 그 이유는요, 이 마음을 주인이 없는 상태로 오래 비워두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나간 다음에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확실하게 채워놓으면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없겠죠. 왜?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인이 없는 집은요, 이 귀신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24절을 봐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물이 없는 곳으로, 메마른 땅으로 돌아다녀요. 그곳이 귀신이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삭막한 장소, 황폐한 곳, 메마른 곳을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린 사막과 같은 그런 마음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거처지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런 신령한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요. 이 영적인 생활에 게을러져 가요. 예배도 말씀 묵상도 기도도 없어요. 그 마음의 상태가 메마른 사막과 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곳, 그곳이 마귀가 좋아하는 거처지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봐보세요. 미지근하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말씀 묵상이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을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죠. 근데 어느 날부터 예배가 끊어져 버렸어요. 말씀 묵상도 하지 않아요. 기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 바깥으로 쫓아내버리고요. 그 마음이 빈집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곳을 마귀가 좋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신령한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신령한 영적인 생활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마음의 집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죠. 성도님 중에는요, 한 번 구원받으면 이게 영원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게으르고 나태해도 구원받고 천국은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아도 말씀 묵상과 기도 예배에 힘쓰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집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마음은 병들고 썩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황폐한 땅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을 마귀가 좋아하고 틈타고 엿보고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다시는 찾아올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내 마음을 흡족히 적시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 묵상 이런 영적인 생활에 더욱더 열심을 내라.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빈집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고백 한마디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행하면서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행하는가 순종하는가 그 삶을 보아야지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아야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들을 내어 쫓고 말씀을 강론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보아야만 누가 주인인지 누가 천국 백성인지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 백성의 정의를 순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르지만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꾸짖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풍랑을 만났을 때 명령을 내리죠.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가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죽은 나사로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죠. 생명이 다시 돌아와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순종하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을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죠. 질병도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을 보아야만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있나요? 삶을 보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마음은요, 돈이 주인이었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동행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요. 제자라는 신분 가지고도 확인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듣고 살았죠. 3년 반 동안. 말씀을 듣고 묵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순종의 삶이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기준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봐보세요.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돈이 라오디 교회의 주인이었죠. 예수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세요.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요, 마지막 심판이 나오는데 어떤 주인이 외국으로 여행을 하면서 오랜 세월 후에 이제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명령을 내리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 5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돈을 땅속에 묻어둡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회개를 하죠. 셈을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을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유를, 큰 것을 맡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을 꾸짖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심판에 처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세 종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요. 장사하라. 근데 두 종들은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인생을 드립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순종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주인이 없었던 거죠. 명령을 내린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었고요. 자기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영원과 영벌이 마태복음 25장의 결론으로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기였습니다. 7 귀신이 들어갔던 창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도가 되었어요. 그 7 귀신이 나가서 막달라 마리아 속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주인이 확실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의 주인이었고요, 또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뭘 보면 알죠?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이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따라 인생을 드리고 순종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나옵니다. 귀신들이 우리를 자기의 집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